되게 비싼 차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보다 부가티가 훨씬 비싸요. 근데 이제 딱 출발해서 경쟁을 하면은 누가 이기느냐? 부가티가 이겨요. 가격 차이는 5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열받아 가지고 브레이크도 없는 질주만 하는 차를 만들었다. 람보르기니가 팔릴까요? 이건 흉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안에 브레이크는 갖고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제자의 역설적 각오. 근데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나면 이 제목이 참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그 안에 모순적인 어떤 상황, 이치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 정확히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 안에 모순적인, 자기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고 이래야지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건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의 역설적 각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의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역설이란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조금은 불편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역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각오를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우는 거잖아요. 검은 불화한 거, 싸우는 거, 대적의 상징인데, 평화의 주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런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복음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했다면 따라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어떤 선택성과 각오성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칼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검과는 완전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에서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복음의 검.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복음이 가면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검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타협하는 평화를 거부합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빛과 어둠이 타협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과 타협된 평화가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와 어둠이 타협된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이 죄와 평화가 타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든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만큼 나눌 수 없는 끈끈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싫으면 가요. 여기 뭐 모임하다가 어디
배드민턴 치다가 뭐 하다가 족구하다가 뭐 싫으면 가. 근데요, 부모 자식은 호적에서 판다고 파져지지가 않아요. 그건 유전자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 가장 나눌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주님은 복음은 빛과 어둠이 타협할 수 없듯이 가족이라도 서로 검 같은 그런 반응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을 깨트리거나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많이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라 또 보통 반대가 아니고 회초리로 때리고 심지어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안에 넣어서 가둬버리고 그래도 창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밤에 들어가면 또 아버지한테 이게 혼나니까 밤새도록 교회에 있다가 새벽 일찍 집 근처에 가 있다가 모기한테 뜯기고 엄마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믿음의 짝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때리고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핍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순종해야 되지만 며느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시댁과 갈등하여 서로 영적으로 볼 때 원수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접어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성, 각오성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중환자를 대수술을 할 때 병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냥만 나 이렇게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막 이렇게 평화한 것 같지만 역시 그 안에는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수술 안 하면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메스를 대고 대수술을 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검은 전쟁을 위한 검이 아니라 구원과 치유와 생명을 위한 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위한 검의 이 역설에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역설적으로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협된 평화, 검이 없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검 같은 복음의 각오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라. 십자가 용사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역설입니다. 3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사랑의 원천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힌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게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도 내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모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소원하시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사랑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역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비인간적인 명령이나 이단들이 하는 어떤 맹신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사랑의 질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족 안에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사랑의 순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것이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즘에 우리 인기 없는 직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학교 애들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리고 학교 찾아가서 이 녀석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도 선생님이 집에 가서 회초리 해와라, 너희들 때릴 거 이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은 회초리를 많이 댔어요. 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소한답니다. 고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수가 없는, 너무 힘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사랑의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더 앞세우고 또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충치가 먹는 것처럼 썩고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랑의 순서가 너가 중심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서로 가까워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가까워져요. 부부 살아보니까 그렇죠. 아마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그게 우리 한계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진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고 저 사람도 예수님 가까이 오면 두 사람 사이는 어느덧 서로가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알아가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자라는 환경이 이게 다 달라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 가까워질까요?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관계들이 가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 가족 중심, 예수님은 세 번째.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고 가족이고 그다음 내가 되어야 된다,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한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인데 항상 그런 얘기해요. 가정이 중요하지, 교회도 가정이 중요하지, 어른들 섬기고 모임하고
가정이 훨씬 중요하지. 교회는 한 번씩 가는 거다. 항상 가정을 이야기를 해요. 가족을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가족이 귀하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라. 주님 가까이 나와라. 그 안에 정말 치유와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챙기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정말 구원과 생명과 치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100세 얻은 아들 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때 나이가 정확지는 않지만 청소년 나이, 번제단 나무를 짊어질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청소년 나이,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이삭을 데려가서 바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리지 않았다면 이삭하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삭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릇,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자고 이삭도 예배자인데 거기 올라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가자 하고 그냥 그렇게 내려왔다면 이삭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구나. 아버지 나를 최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삭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삭도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형편 따라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자기 형편 따라 밀려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고백의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과 서로 맞대이는 구절에 예수님의 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마 미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삭의 영도 죽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가족 사랑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순양 준비해놓고 천사 준비해놓고 딱 큐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스탑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망갔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진짜로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딱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양을 준비하시고 받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평생 그들 인생에 아마 중요한 믿음으로 자리했을 거예요. 원래 아픔, 고통 이런 것은 평생 자리하거든요. 우리 아들 둘째도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었어요. 4살 때 안락교에 있을 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꽝 쳤어요. 이빨 6개가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막 씻고 봉생병원 갔다가 동아대학병원 갔다가 부산대학병원 뛰어가서 꽉 잡고 그 이빨 뜯어내고 나머지 부분 좀 꼬매고 턱을 이제 혹시 이 턱 관절이 부러졌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맨 상태에서 저도 평생 잊을 수 없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선물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는 이런 고난을 통한 사랑은 정말 세상에 어떤 뭐 천천의 만만의 이런 선물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끈끈한 사랑,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보다 자식보다 부모님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 사랑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에서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안 지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님들도 십자가는 고난, 고통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주지 스님이 스님들 다 모아놓고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한 분이 손을 벌떡 드느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죠.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십자가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세상의 정서이고 또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과 우리 구원의 핵심의 원리가 이 십자가의 역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우면 바울 신학도 뭐 바울에게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곤란하지만 여하튼 그 안에 있는 그의 신앙의 체계를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의 신앙의 체계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저 밑에 보면은 마틴 루터도 붙어 있고 그 그림 붙어 있는 것 중에 마틴 루터의 부인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타리나 폼포라라고 부인이에요. 마틴 루터의 신학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신학은 신앙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스크랩 짜여져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체계, 그것의 핵심은 역시 십자가이다. 크룩스 솔라 에스테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라틴어입니다. 이 루터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고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십자가만 알아야 한다는 어떤 지식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떠난 하나님의 이해와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왜곡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 C.S. 루이스의 책에 그 나니아 세계에 있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피터라는 애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그 나니아 세계의 왕인 사자가 가서 대신 죽어요. 그리고 피터를 놓아주는 이 십자가 구원의 도리가 있는데 거기서 C.S. 루이스는 그 오랜 전설을 sacrifice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라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였고 그것을 C.S. 루이스는 딥 매직이다, 깊은 마법이다,
깊은 마법.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마법. 내가 세크리파이스 해야지 사는 마법. 이거는 모든 영화와 문학이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니아 같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도리는 십자가의 핵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영광의 신앙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과 신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을 따라가면 살 것 같지만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아직도 마태복음 10장이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이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요.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부인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목숨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영혼의 주인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진정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질문하며 우리를 역설적인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나쁜 의미에서 나는 이게 나쁜 걸 끊어야 된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잘못된 걸 끊어야 된다 하는 의미의 어떤 자기 부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가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가 지켜온 사고방식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쌓아온 방어 기제들, 어찌 보면 이런 것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작은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드리고 죽음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역설, 검의 역설, 사랑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만큼 그 역설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역설적 각오. 이건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 따르면서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다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적 역설적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금의 역설,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된 평화가 그 속에서 내가 묻혀 있지는 않는가?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는 않는가? 진짜 십자가는 내려놓고 내가 영광만을 쫓아가지는 않는가? 나를 살피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